따르지 않으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 말씀 따라 행하리. 한 번 더. 흔들리지 않는 말씀 붙들고 세상의 기준 따르지 않으려 우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 말씀 따라 행하리. 그 말씀 듣고 주님만 사랑해. 그 말씀 믿고 주님만 찬양해. 그 말씀대로 주님께 순종해.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할 수 있죠? 흔들리지 않는 말씀 붙들고 세상의 기준 따르지 않으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 말씀 따라 행하리. 그 말씀 듣고 주님만 사랑해. 그 말씀 믿고 주님만 찬양해. 그 말씀대로 주님께 순종해.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해. 그 말씀 듣고 주님만 사랑해. 그 말씀 믿고 주님만 찬양해. 그 말씀대로 주님께 순종해.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해. 우리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한번 찬양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해볼게요. 박수 치면서 우리 친구들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한 싸움 힘써 싸우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순종의 세대 믿음의 세대여. 한 번 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한 싸움 힘써 싸우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순종의 세대 믿음의 세대여. 우리 말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세상의 모든 여리고 무너지리. 약속 믿으며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 내 길 인도하시리. 우리 다 같이 약속의 땅으로 주를 찬양하며 말씀대로 순종의 승리를 외쳐. 약속의 땅으로 주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를 선포해. 우리 하나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내 모든 길 내 모든 길 인도하시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의 고백 드립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내 모든 길 인도하시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의 고백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도 고백해볼게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의 고백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이랑 기도하고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유년일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춰주는 랜턴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탐험을 떠나고 있어요. 무슨 탐험을 떠나고 있죠? 맞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 탐험을 떠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였어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나침반에 대해서 배웠어요. 나침반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그냥 나침반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라 나침반이 길을 알려주듯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 또 우리가 탐험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같이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오늘은 어떤 중요한 물건을 챙겨야 되는지, 준비물이 필요한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어렸을 때 TV를 보면은 이렇게 이런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가 있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눈을 가리거나 아니면 상자 안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상자 안을 뒤져서 어떤 물건인지를 맞추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오, 맞아요. 많은 친구들이 봤어요. 자, 손 내려주세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불안해하면서 넣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넣었을까요? 맞아요. 이상한 물건이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봤을 때 어떨 때에는
개구리가 들어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들어있기도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물건이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상자 안을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손을 넣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손을 넣었던 적이 있어요. 비슷한 의미로 목사님은 바다가 깊은 바다가 무서워요. 왜 깊은 바다가 무서울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깊은 바닷속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바닷속에 상어라든지 아니면 엄청 큰 물고기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은 그래서 무서워했었어요. 왜냐면은 바닷속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어두운 컴컴한 길을 혼자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어요. 목사님이 그래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두운 밤에 혼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길을 가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무섭고 두려울 거예요. 목사님은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빛이 필요해요. 빛.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이 있어야 어두운 상태에서 우리가 물건을 찾을 수도 있고 우리가 길을 찾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배울 우리 탐험대, 말씀 탐험대의 준비물은 바로 뭘까요? 네, 이런 랜턴입니다. 길을, 우리가 어둠을 밝혀주는 이런 랜턴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손전등이 랜턴이에요. 자, 손전등이 랜턴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볼 건데요.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 같아요? 맞아요.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았어야 돼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저한테 먹을 것을 주세요. 저는 보시는 것처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걸을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제가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지나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도와줬을까요? 돈을 줬을까요? 먹을 것을 줬을까요? 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아멘. 어떻게 했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도 안쓰럽네요. 그런데 저한테는 은이나 금이나 당신한테 줄 돈이나 먹을 것은 없지만 제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만 할 뿐만 아니라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우와, 너무나도 신기하다. 저 사람은 저기에 앉아서 매일매일 구걸하던 사람인데, 걸을 수가 없어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일어나서 걷고 뛰어다니다니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한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맞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우리한테는 좋은 일인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탄도 있었어요. 사탄도 싫어하겠죠. 또 누가 싫어할까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 맞아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어요. 잡아가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불렀어요.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슨 자격으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그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두 번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혼자서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은 성령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혼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유창하게, 너무너무 똑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 제사장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자, 여러분들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뭐예요? 전도사가 아니라 어부예요.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도 또 커서도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또 제사장들만큼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똑똑하게, 박사님처럼 너무너무 똑똑하게 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대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다른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너희들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너네 그러면 진짜 혼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군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저희가 입도 뻥끗 안 할게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당신들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가 듣고 보고 배운 것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말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어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아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다고 했죠?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성령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많이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베드로야, 이 말씀 기억해, 이 말씀을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해 하면서 베드로에게 길을 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를 알려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은 앞에 목사님이 준비해 놓은 것처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을 보혜사라고 해요. 우리 성령님이 이런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시며 함께 다니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이런 보혜사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혜롭게 잘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이 자라는 땅 친구들, 우리가 오늘은 랜턴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준비물 중에서 중요한 준비물, 랜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런 랜턴은 어두운 밤에 길을 비춰주고 어두운 곳에서 물건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랜턴, 손전등의 역할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두운 길에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잘 모르는 것을 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감으면은 앞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바로 1초 뒤에 무슨 일이 생겨날지도 모르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앞에 있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꿈이 자라는 땅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자,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어두운 길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꿈이 자라는 땅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